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성도 간에 소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다툼이 있고 판단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툼이나 모든 분쟁이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법이 있지만 법 이전에 양심이 있고요. 또 양심이 있지만 특히 더 귀한 거는 신앙 양심, 우리가 믿는 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양심은 오히려 최고적인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천사까지도 판단한다. 천사는 물론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 이 마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경히 여기느냐. 그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형제끼리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도 뭐 그런 일도 너무 많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뭐 그냥 교회에서 문제 터진 걸 갖다가 교회에서 해결 안 하고 그냥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서 재판하고, 우리 교단도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까지 미주 여기서도 그것 때문에 아주 총회가 시끄러웠는데, 가서 교단을 탈퇴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가 아니냐. 피차 고발함으로 그 허물이 드러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니까 교회를 망신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다. 사랑한다고 하고 용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차라리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속아주고 손해를 탈게 받더라. 교인 간에 돈 문제로 저기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차라리 믿는 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뜯기더라도 그냥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그 법을 따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중요한데 법을 따지고 뭐 그 원칙을 따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 그래서 뭐 참 역살까지 잡고 막 난리 피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문제는 세상 법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책망하고 교회 안에서 회개시키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만약 그것도 안 들으면은 그냥 세상 밖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버려두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속아주고
손해받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 신앙 양심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소리 크거나 교회 안에 큰 소리 치거나 교회 안에서 의로운 채 하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윤리가 극도로 타락해서 문란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제는 시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라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죠. 이제 우리가 가치관이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과거에 그런 세상의 그런 것을 따라갔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하라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이 가정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면 그 개인적인 유익한 것을 포기하고, 가정적으로 유익한데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 못하면 그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유익하지만 그 나라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은 그 사회적 유익한 것도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너무 개인적인 것, 또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실례를 들면 담배나 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게 무슨 특별히 구원의 문제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여기 한국에 와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아침에 술, 낮 술, 저녁에 술, 맨 술만 먹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술막이라고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그 포스터를 보니까 부흥회가 술막이 물리치는 무슨 부흥회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것이 사실은 뭐 구원의 문제하고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 몸을 이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거룩해야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믿을수록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러면 마셔라 이거죠. 술을 마셨는데, 담배를 폈는데, 이게 내 개인의 건강도 좋고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먹어라 이게. 또 그것을 술을 마셨는데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체면 때문에 살아야 되고 주님의 위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가 되고 술 잘 먹고 이제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먹어라 이거죠. 모든 것들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주님께 기도할 일인가? 생각해보고 그거 아니라면은 버려야 되는 거죠. 도박하는 문제도 그렇죠. 모든 것 다 마약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가? 그거부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제 판단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체신을 위해서, 주님의 그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이름이 귀중한 거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생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형제들의 신앙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신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결정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거리가 멀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루를 살아도 또 한평생을 살아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